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인들보다 더 성전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성전 수리에 게으름을 피운다면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아달랴가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 왕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용케의 목숨을 구한 요아스는 어린 시절에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애착이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을 것입니다. 그는 요야다를 아버지처럼 생각했을 것이고 그의 아들들과는 형제지간처럼 지냈을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에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4절에서 7절은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를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보수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려 했다는 것은 그동안 성전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왕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특히 성전을 건축하거나 보수하려고 할 때 그들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들을 불러서 성전을 수리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세금을 거둘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빨리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일을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왕은 열심을 내는데 정작 성전과 깊은 관련을 가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 일을 빨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요아스 제위 23년까지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요아스가 23년 동안 실권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불러 추궁합니다. 요아스는 성전 보수비를 모으는 일을 여호야다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 일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 책임을 여호야다에게 추궁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야다는 레인들로 하여금 반차대로 성전에 일하게 했는데 요아스가 명령한 성전 보수에 관한 지시가 왜 전혀 전달되지 않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레위 사람들에게 걷게 한 성전 보수 기금은 요아스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성막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한 세금입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성전을 모세 시대의 성막과 연결합니다. 이것도 역대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성전을 보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달랴를 악한 여인으로 부르는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성전을 파괴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처음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아달랴는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는데 이때 아하시아의 아들들만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다른 아들들은 아달랴를 도와서 유다를 정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달랴가 바알 종교를 지원했다라는 것은 23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이 일들은 아달랴의 아들들이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 회복과 보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요아스 왕보다 여호야다와 제사장들 그리고 레인들에게도 더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에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강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긴관과 제사장들에게 속한 간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드니 곧 성교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8절에서 11절은 헌금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왕이 여호야다에게 재차 지시한 다음에도 진행이 지지부진했는지 요아스 왕이 헌금궤를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공포에서 모세가 정한 대로 성전세를 내게 합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그 일을 기뻐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말합니다. 방백과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장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역대기적인 특징이 또 잘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궤가 차면 그것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궤를 왕의 관리에게 가져가서 확인하고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그 돈을 계산했습니다. 그런 다음 빈 궤를 다시 성문 밖에 놓았습니다. 이 구절은 성전세를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보여주는데 요아스 왕은 성전세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에는 레위인들이 헌금궤를 관리하고 그 궤가 차면 왕실 관리가 와서 확인한 다음 왕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리가 와서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성전세를 계산할 때 왕의 관리와 대제사장의 관리가 함께 참여한 것을 보면 그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야다가 여전히 왕의 견줄 만한 세력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12절에서 14절은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용 그릇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에게 견줄 만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역대기 기자가 왕과 여호야다라고 하는 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야다를 왕과 동일하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세를 왕과 여호야다가 공동으로 관리했는데 그들은 그 돈을 성전 감독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감독자는 석수와 목수,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해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세를 모아서 성전 보수기금을 만들고 그것을 성전을 차근차근하게 보수해서 결국 성전은 예전 형태대로 복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성전 건축기금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기금이 모이는 대로 책임자에게 그 돈을 맡겨서 성전을 하나씩 보수하게 합니다. 이는 무리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로 인해 빛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현재 교회의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세를 자발적으로 냈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마친 다음에도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성전 보수에 소요된 경비를 계산하고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왔는데 그들은 그 돈으로 성전에서 사용할 그릇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그와 반대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함으로써 여호야다 사후에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요아스 왕 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오로지 여호야다 때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려고 합니다. 14절 뒷부분은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절에서 16절에 있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15절에서 16절은 여호야다의 죽음입니다. 이 구절은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데 역대기 기자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야다가 장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람들이 여호야다를 왕들의 묘실에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야다를 왕과 동등하게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와 달리 여호야다의 매장지를 특별히 언급하는 까닭은 역대기 기자도 여호야다를 왕과 동등하게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여호야다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여호야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야다를 왕들의 묘지에 장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왕이 요아스였지만 역대기에서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호야다를 왕으로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회복을 위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수리되지 않자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일이 지체된 이유를 추궁하고 사역을 다시 시작하도록 권면합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삶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시작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